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절로 6절 그리고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발가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진심을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진심을 확인해 보십시오. 이 제목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일 잘하는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사랑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처음부터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 변함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 그들이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을 수 있었다든지 어떤 자격이 있었다든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든지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을 붙잡아 주고 계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그들은 여기기 시작했어요. 먹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 당연하게 하나님은 하셨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나라 또한 그러합니다. 강성하게 강건한 나라로 세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일이었어요.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불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 갖고 사랑하셨습니까? 뭐 해주셨습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하나님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찾을 수 있는 그 길로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되었던 거죠. 강대국 손을 붙잡습니다. 강대국을 롤 모델으로 삼아가지고요 그 강대국을 쫓아서 살아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강대국을 쫓아서 그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 나라들과 정말 전혀 다를 것 없는 그러한 나락으로 계속해서 빠져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상태였고요. 그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도 이미 그들에게 그러한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서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기대고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가져가 주셨어요. 하나하나 치우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게 하시죠.
그런데도 그들은 생각이 여전히 바뀌질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한지.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1장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는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가.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깨우쳐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끔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고 계세요. 오늘 비유의 말씀은요, 왕에 비유할 만한 존귀한 사람이 들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거기에 버려진 한 아이를 보는 것으로, 그러한 이야기로 비유의 말씀이 시작이 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4절로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너가 날 때에 너의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너에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너에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너가 나던 날에 너의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너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아이가 태어나면 탯줄을 자르자마자 마치 예식과 같이 아이가 정말 평생에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그 염원을 담아서 이렇게 그 물로 깨끗이 씻어주고요, 또 소금과 기름으로 몸을 문질러 줍니다. 그리고 강보에 아주 단단하게 싸줘요. 그러면서 기간이 조금 지나서 다시 한번 풀고 깨끗이 씻어준 다음에 다시 한번 강보로 기름을 바르고 싸주는, 이런 예식과도 같은 아주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담아서 그런 일들을 해주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들에 버려진 아이는요, 이것들 중에 단 한 가지도 그러한 따뜻한 손길을 받지 못했어요. 그냥 들에 내팽개쳐 버려졌어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6절을 보면요, 존귀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아이를 보게 되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너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발버둥치면서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발짓하는 그 아이를 이 존귀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무심코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요. 너무 측은해요. 그래서 단 한 가지 심정만 갖고 있었어요. 핏덩어리라도 살아있으라. 이 마음 가지고 걷어줬어요.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줍니다. 사랑으로 보살펴줍니다. 먹이고 입히고 얼마나 정말 그 마음을 다해서 키워 나가는지, 이 아이가 그 사랑을 받고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어느덧 성숙한 여인이 되었어요. 이제 8절을 말씀 보면 그 아이가 이제 결혼할 시기가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너의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너에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고대 사회에서의 여인은요, 남편이 없으면 사실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철저하게 남성 위주의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남편을 만나서 그렇게 살아야 안전도 또 보장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요, 누가 부모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여건도 갖춰져 있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마디로 앞날이 캄캄했던 사람이었죠.
여기서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발가벗은 것을 가리고, 이러한 그 표현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요, 남자가 여자에게 이 여자와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남자가 자기 옷을 여자에게 덮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자와 결혼합니다, 결혼할 것입니다, 이것을 나타내주는 행동이었죠.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부터 볼 수 있나요? 룻기서. 룻기서를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그래서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불쌍한 또 룻을 옷자락으로 덮어주는, 그래서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시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교훈의 말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 있어요.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존귀한 이 남자는 다 죽어가는 아이를 살렸어요. 그 마음에 자라나면서 어떤 슬픔이나 어떤 절망, 이런 것들이 앙금이 남지 않도록 지극정성으로 키웠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간다,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케어하면서 그렇게 그 아이를 살게 해준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랑을 받고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하게 됩니까? 얼마나 그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꼈을까, 그리고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 여인이. 그런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으시겠다고. 무조건적인 은혜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백성 삼으시겠다고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복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인가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하나님, 저희 또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요, 그런 언약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약속을 주고받은 그런 관계였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붙잡혀가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원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다, 이것이 그들의 주장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놓으시고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허물어뜨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신 것이고 어떻게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또 거기서 살게 하시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신 거예요. 약속 지키시지 않으신 거야. 원망과 불평의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망과 분노를 쏟아놓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 우리는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원통한 마음으로 바벨론 땅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40년이 넘게 계속해서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왜 그들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는가 알려줘도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바벨론 땅에 가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원망의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 베풀어 주셨는가,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가,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되짚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버려진 아이와 같았어. 너는 버려졌었어. 그런데 내가 너를 바라보고 너무 불쌍했어. 너가 그대로 살아가다가는 이 땅 위에서도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사망 권세 가운데 너가 계속해서 이 땅 위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것,
그것을 나는 차마 볼 수가 없어서 너를 구원해냈어. 난 너를 사랑했고 내 자녀 삼았어. 나의 백성 삼았어. 너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나는 너의 삶을 이끌어 주었어. 이 마음이 비유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만 들려진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듣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나라를 이루었어야 했을까요? 하나님께 만족한 마음이죠. 감사한 마음이죠. 감격하는 마음이에요.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에 아무 자격이 없는데,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걷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고백은 단 한 가지밖에 없겠죠. 하나님, 저요 다른 것 없어도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감사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해요. 주님과 함께 살래요. 이것이 마땅한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이 그들에게 기대한 바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사랑하고자 애쓰는 마음,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정신이 되어야 하고 그들이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에 있어서 원동력이 됐어야 하는데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외면했습니다. 외면하고 외면했어요. 덩그러니 성전만 남아있게 됐어요. 성전만 남아있는데 그들은요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그들 자신이 보기에도 아무 보잘것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가지고 나왔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만 일삼으면서 살아온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참아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자존심도 없나, 저 사람은 자존심도 없나, 별도 없나,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으신가. 얼마나 참고 그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참고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돌아와라. 품어줄 테니까 돌아와라. 그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더 업신여겼어요. 하나님 봐, 우리가 저는 거 가지고 와도 아무 말 못해. 벌도 안 주셔. 하나님은 신경 쓰고서 살아가지 마. 신경 쓸 필요 없어. 막대해도 되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취급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들은 우겨댔어요. 하나님은요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들려주고 계세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랑의 심정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들려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로 나왔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있겠지 찾고자 애를 써요. 하나님의 뜻을 여쭤봐요.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가고자 애쓰고 애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죄성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에 뭔가 하나 딱 걸리면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품성이 다 나와요. 여과 없이 나와요. 막 터져 나와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면서도 사랑의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막 솟구쳐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을 부지런히 바라보면서 육신의 욕망의 것을 우리가 먼저 잡는 것으로 생각이 앞서 나가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이렇게 붙잡아 주시니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겸손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고, 내가 지금 원하는 것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판단하고 얼마나 신랄한 비판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죠.
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러하십니까? 우리 속사정을 아시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성,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도 잘 아시니까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방비로 열려져 있어요. 문빗장이 그냥 열려져 버렸어요. 사방으로 치고 들어와도 그냥 맞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핏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붙잡아 줄 거라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제발 이겨내라, 제발 승리하라,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닫죠. 부끄러운 마음 가운데 깨닫죠. 참으로 부끄러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걷어주시고 품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한 하나님이신데 내가 왜 이렇게 원망과 불평만을 쏟아 넣었을까? 하나님의 죄송한 마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시 한번 공급해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특권과 은혜의 생명이 바로 그거예요. 죄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 구원 여정에 걸어가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깨닫고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족하는 마음을 주세요. 평안의 마음도 주시고요, 다시 한번 담대한 마음을 주세요. 무슨 마음일까요? 다시 한번 일어서고자 하는 담대한 마음이죠.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설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그 말씀 붙들고 일어서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행복감이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 행복감이에요, 그 만족감이에요, 그 감사함이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엇으로 받으십니까? 나에게 너는 최고의 것을 주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살아라, 제발 살아라, 너가 지금까지 꿈꾸지 못했던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열어줄 것이니 나와 함께 살아가자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소망도 불어넣어 주시고, 그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고,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애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인생을 통해서 나는 최고의 것을 받았다고, 하늘에 하나하나 쌓아놓는 간직하게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으로 쌓아놓았다고 하나님께서 또한 인정을 해주시네요. 힘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인정도 주시고, 우리는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것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완전한 것을 기대하셨다면 십자가 보혈을 한번 뿌려주시고 이제는 됐어, 여기까지, 이제는 너가 십자가의 보혈 없어도 너는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힘있게 한번 달려나가봐.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 주시지 않으세요. 왜?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흘러나옵니까? 말씀을 통해서죠.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도.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깨닫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자리, 수요 성경 공부에서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평일날 나와서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 나누고 차 한잔하면서 나누는 대화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하나님께서 흘려주심을 우리는 깨닫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기름을 얻고, 그것이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힘있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길에 우리는 동참하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도 흘려주셔서 날마다 강수와 같이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이 천국 복음을 받아 누리라고 이 땅에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우리는 사망 권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만나주시고 감싸주시고 씻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그러한 예물이 무엇일까요? 어떤 고백 올려드려야 될까요? 어떠한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만족하는 삶이죠. 하나님 계셔서 좋습니다. 제가 욕심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없으면 저 못 살아요. 하나님 계셔 주시는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해요.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진정한 가치 있는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께 하나하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심 어린 사랑에 맞는 그 진심을 하나님은 받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망하기 직전에 있었던 선지서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성전에서 행한 일, 그들이 삶 가운데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성경은 조목조목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왜 기록했을까요?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그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었다고, 그들의 진심이 바로 이것이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의 행동이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평가하신 거예요. 마음 무게를 달아보니 부족함이 발견되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거짓된 마음을 속다르고 겉다르고 이것을 오고 가는 세대에 하나님께서는 다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팔이 짧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죄를 미워하세요. 하나님이 모욕당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만큼 공의가 확실한 분이신가, 우리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무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얼마나 철저하신 하나님이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이방인의 땅, 그것도 아주 잔인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을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각자에게,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마치 바벨론 포로와 같은 그런 어떤 시기를 통해서 정결케 하셨던 그 시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망각해서는 안 돼요. 생명줄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붙잡고 살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우리의 입술로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말을 들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세요. 진짜냐? 진심이냐? 너 정말 나 사랑하냐? 하나님께서 그거 들으십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 생각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진심 어린 마음, 그것을 받아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진심 올려드려야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 가장 최고의 예물을 주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습니다. 그 인정하심을 쫓아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생명줄이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진심 어린 마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고아와도 같고 내팽개쳐 버려진 존재와도 같았는데 그때마다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핏덩이라도 살아만 있어달라고, 내가 너를 살게 해주겠다고 인도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의 자리 사모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진심 어린 삶, 주님 한 분 외에 저에게 만족이 없습니다. 그 고백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으니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돌이키고 되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약속 다시 한번 붙들고 힘있게 일어서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귀한 예물 올려드리고 주님과 힘있게 동행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